자, 우리 함께 따라서 한번 고백해 주세요. 그리하면, 그리하면, 그리하면. 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당부하는 하나의 말이에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말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리하면 그 결과가 이렇게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그래서 이 잠언서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찌르다, 찌르다라고 하는 찌르는 말씀. 그러니까 이 잠언서 말씀은 사실 이 우리가 들을 때에 내 마음에 찔림을 받고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이런 내용들이 잠언서에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잠언서는 31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한 달이 31일, 그리고 30일, 2월달은 28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잠언서를 그 날짜에 맞춰서 오늘 6일이니까 6장을 읽으시면서 잠언서를 매일 한 장씩 우리도 읽어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잠언서를 읽혀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 가운데 한 구절씩 오늘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한 장을 읽으면서 유달리 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뇌마의 말씀들, 깨달아지는 말씀들 한 구절씩을 잠언 노트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 굉장히 지혜가 충만해지고 명철이 충만해지는 그런 자녀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 장성한 그런 큰 믿음의 분량도 가질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이 잠언서에 많이 있어요. 오늘 잠언서를 기록한 저자는 다름 아닌 솔로몬이죠.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필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이 솔로몬은 다윗으로부터 굉장히 영적인 훈련을, 예배의 훈련을, 또 믿음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서 왕이 됐고요. 그러면서 왕이 되면서도 일천번제를 드려가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중심에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그러니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역대 최고의 형통한 복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솔로몬은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물론 말년에 좀 하나님을 좀 마음 아프게 하는 이런 잘못된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것까지도요, 얼마나 그 아버지 다윗의 믿음이 좋았던지 네 아버지 생각해서 너 내 손 안 대는 거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저 그렇게까지 말씀해 주실 정도로 정말 솔로몬은 원 없이 우리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껏 한번 가져보고 누려보고 한번 살고 싶은 생각이 있죠. 솔직히 솔로몬은 누려봤다니까요. 물론 그리고 혼나서 결국에 그 자녀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히 이 그리하면의 이 은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 우리에게 친근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실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막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키울 수 있겠냐, 염려한다고 너희 머리를 또 흰머리를 검은 머리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해서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살지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들이야. 예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저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하나님이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다 하지 않냐? 근데 왜 너희는 그렇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고 살아?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함께 따라서 합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먹고자 하는 것, 또 입고자 하는 것,
마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먼저 주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오늘처럼 이렇게 더울지라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지금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어요.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은요, 은혜를 주시되 축복을 주시되 더하기를 해서 주시는 분이세요. 더하기를 해서. 그래서 이왕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더하기의 축복을 곱하기로 바꿔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합니다. 그런 막 거룩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에 복을 주시려거든 더하기 축복도 좋지만 곱하기 축복도 주세요. 이 더하기 축복을 받아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 때 오늘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켜라. 자, 오늘 이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겠는데요, 특이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그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네 마음으로, 그리고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라 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로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고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말씀입니다만, 유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말씀을 보다 보면 바로 나를 아들처럼 여기고 나를 자녀처럼 여겨주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먼저 오늘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손해볼까요? 아니면 도움이 될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도 수도 없이 오늘 오죽하면 십계명을 정하고 율법을 정하고 법을 지키도록 한 거예요. 이전에 아브람 때, 노아의 때, 그때는 사실 하나님이 정한 법이 없었습니다. 법이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모세 때로부터 하나님이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나도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는 만큼 나도 내 생명을 걸고 너희를 내가 반드시 지켜줄 거야. 이 약속을 내가 이행할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실하시다, 미쁘시다 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 절대 언약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마지막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그랬죠. 첫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어요?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자 모든 게 다 수포로 돌아갔다. 내가 헛수고했다. 내가 속았다. 그래서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간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는 성전을 떠나지 말라. 예배를 떠나지 말라. 오늘 성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기다려라.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테니까. 그래서 그 말씀 마지막 순종이다 생각하고 붙들고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마지막 순종이에요. 마지막 순종. 예수님이 줄 수 있는 그 마지막 순종의 기회를 붙들고 그들이 기도해서 전무후무한 사도행전적 역사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모세에게도 엘리야에게도 반드시 말씀을 주세요. 명령을 주신다고요. 그 명령을 지켜라. 그 명령을 붙들어라. 그 명령대로 해라. 즉 그리하면 반드시 이 약속을 통해서 주시는 결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요? 그리하면,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그리하면. 네, 여러분이 그리하면이 오늘 아주 딱 그냥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아주 새겨지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 어르신들 이렇게 장수하시면서 이렇게 지내보시지만 장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장수하시면서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건 뭐예요? 오래 사는 것도 있지만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경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이 장수도 하지만 많은 해를 누리며 그리고 그 가운데 평강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 평강은 내가 좀 무엇이 있어서 내가 좀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그냥 평안한 것하고 달라요. 이 평강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주어지고 아무리 가뭄이 오고 오늘 아무리 홍수가 나고 장마가 날지라도 그 전쟁통에서도 하나님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유별나게 그 가운데서 단 한 번도 이 두려움이 되지 않고 걱정이 되지 않는 이 평강, 이 하나님의 평강.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무서워서 밖에 잘 못 나갈 거예요. 백화점도 잘 못 나갈 거예요. 왜? 막 강도들이 득실거리는 것 같아서 무서워서 못 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보세요.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고 부상당한 사람들 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오히려 그 가운데 가서 함께 오히려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에 살아도 어떤 사람은 걱정하고 살고 염려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늘 자유합니다. 늘 평안합니다.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그리하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는 것.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주시는 말씀들, 그 명령을, 그 받은 바 말씀들을 잘 붙들고,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으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세와 함께 모든 40년의 그 광야 속에서도 내가 농사 한 번 하지 않았지만 내 손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을 통과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탱크를 지원해주고 총을 지원해주고 무기를 지원해주신 것이 아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최고의 무기였던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저 지금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 막 군사들이 막 큰 성을 에워싸고 진지를 구축하고 지금 저렇게 무섭게 지금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맨손으로 들어갑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리하면 네가 장수하게 되고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는 축복을 받으시는 저희 목포예담교회 온 가족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요,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지금 누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나에게 하라시는, 바로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인자는 하나님이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의미의 뜻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치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오직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그 치근히 여기시는 마음. 사람이 사람을 치근히 여겨도, 사람이 사람을 긍휼히 여겨도 큰 또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유별나게, 나는 우리 김 목사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나 택수를 보게 되면 나 정말 내가 마음이 짠해. 그래서 내가 정말 저를 떠날 수가 없어. 내가 저를 늘 지켜줘야 돼. 늘 저를 보호해 줘야 돼. 예. 저에 대해서 하니까 누가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그냥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면 아멘 하셨을 거죠. 네. 하나님이, 이게 인자. 이게 인자. 그러면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러므로 오늘 이 인자와 진리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반드시 그 약속을 바로 지켜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이 인자와 진리예요. 그러면 이 인자와 진리로 절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아예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걸이 하고 계신 분들 계시죠? 네. 우리 문권사님도 목걸이 하셨는데 목걸이를 하면 예뻐요. 그리고 우리끼리 얘기지만 좀 있어 보여. 또 목걸이에 따라서 또 할렐루야, 또 잘 어울리기도 합니다. 그 인자와 진리로 아예 내가 목걸이를 하고 그만큼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서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나를 치근히 여겨주신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늘 사랑해 주심으로 나를 헤세드, 바로 그 인자로 내게 다가오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인자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절대 그냥 두지 않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주시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자와 진리로 절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아예 내 목걸이처럼 목에 메고 그리고 마음판에 새겨서,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 아예 해중의 말들을,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이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말씀을 늘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잊지 말라고 아예 돌판에다 새겨서 주셨습니다. 돌판에다가. 그렇듯이 오늘 이런 말씀들을, 이런 주님의 사랑, 이 은혜를 내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하면, 여기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할렐루야, 그리하면 바로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특히 우리 자녀들 어느 곳에 가서, 어디에 가서, 학교에 가도 선생님에게 귀한 사랑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고, 직장에 갔는데, 어느 회사에 갔는데 세상에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귀하게 여김을 받고, 이게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예쁜 거야. 그냥 귀중하게 여겨주는 거야.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너무나도 귀중하게 여기고 싶습니다. 여러분 한 분들을 정말 귀중하게, 이 은총이 결국에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는. 비록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귀중히 여김을 받았어. 오늘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창고의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겨주고, 요셉은 총리가 되어져서 왕으로부터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자 나라의 모든 국고를 그에게다 맡겨주고, 왕이 그랬어요. 요셉아, 내가 높은 것은 왕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만 높은 거지 실제 네가 모든 권력은 네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나는 바지사장에 불과해. 바지사장에 불과해. 어떻게 했더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하신 것은 이루신다는 이 믿음이 내게서 떠나면 안 됩니다. 아예 이것을 내 목걸이로 삼고 마음판에 새겨서 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받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 인정 못 받으면 그것도 덕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한테는 인기가 짱인데 하나님은 아닌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세 번째 봅니다. 함께 말씀을 읽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마음을 다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그래 나 하나님 믿어. 이거 말고 온 마음을 다해서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아무리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지고 오늘 이 세상에 어떤 기상 이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지켜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신뢰하거든요. 신뢰해요. 그런데 제 마음을 몰라주는 경우도 있겠죠, 그 중에는. 그런데 늘 우리 사모님도 그래요. 나보고 귀가 얇대요. 근데 실제 제가 귀가 얇아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면 잘 들어요. 그냥 믿어요. 신뢰합니다. 그래서 제가 큰 사기도 맞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뢰한다는 것은 얼마나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고 상대방을 굉장히 높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신뢰를 못하면 관계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신뢰하는 관계. 여러분, 굉장히 사람이 섭섭한 게 뭐예요? 오해를 할 수 있잖아요. 섭섭한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사건 사고 나는 것들 보세요. 전부 원한을 품고 있어요. 이 사회를 신뢰하지 못해요. 이 나라를 신뢰하지 못해요. 어느 누구도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야. 다 나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해요. 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따돌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뭔가 소망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러나 신뢰하는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면 설사 사람들이 나를 섭섭하게 하고 설사 세상이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다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시 극복할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목포예담교회를 신뢰하십시오. 할렐루야. 무엇을 신뢰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주시는 제단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제단으로 신뢰하셔야 돼요. 그런 믿음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는 좋은 결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당부하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자기 지혜를 믿고 자기 명철을 믿다가 너무 잘 나가다 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는 좀 IQ가 높으니까, 나는 좀 많이 배웠으니까, 나는 원래 좀 똑똑하니까, 나는 원래 좀 다른 사람보다 좀 무엇든지 좀 빠르니까, 자기 명철을 의지하면 안 돼요. 아무리 명철이 충만하고 내 IQ가 200을 넘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만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의 가장 큰 교훈 중에 하나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절대 교만과 거만은 서로 사춘간인데 이 교만이가 오고 거만이가 오면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뭐 정치인들, 뭐 종교인들, 뭐 사회인들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이 교만과 거만이가 찾아오면 그냥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내 나름대로 남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좀 한 걸음 앞서가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명철만큼은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돼. 이 명철만큼, 명철의 축복은 우리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그리하면을 우리가 얻게 되는데,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명철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그리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어디 가든지 네 길을 지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잠언서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하루 중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 좋은 시간, 백화점에 쇼핑을 하고 또 시내 나가서 좋은 또 어떤 또 시간을 가지려고 나갔던 그분들이
세상에 가서 그 강도를 만나서 칼부림을 당할 줄 누가 꿈에나 생각을 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눈꽃만큼이라도 그런 생각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날벼락을 맞은 거죠. 특히 어떤 부부는 60대 부부인데 모르겠습니다. 아내가 그 시간을 원했는지, 아니면 남편이 마음이 감동이 돼서 좋은 시간을 만들려고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두 부부가 손을 잡고 정말 아름다운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길을 걷는데 갑자기 그 강도가 차가 들이쳐서 사람을 밀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내가 지금 죽었는지 의식불명인지 지금 알 수 없습니다만, 그 지경이 되어지면서 이제 그 남은 이 여생을 어떻게 살라고, 그리고 그 가족들, 자녀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런 축복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분을 어떻게 인정하라고요? 내 길을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내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내 길을 언제나 지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길을 가면 안 되는 길을 알려주시고, 이 길을 가야만 네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인도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분, 내 인생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할렐루야.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발동되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돌아갈까. 여러분, 세상은 이와 같이 내가 그렇게 심지어 안 되면 침을 뱉어서라도 사람이 그 길을 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만세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리고 감옥에 모함을 먹고 들어갔지만, 결국에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그리 판 것도 아니고 이리 보낸 것도 아니고, 그러니 원망도 말고 한탄도 말고 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을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그분의 내비게이션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내비게이션대로 나는 왔을 뿐인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인가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도해 가시는 길. 전들 목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요? 전혀 그런 계획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뭐냐면, 백동조 목사님 여기 사랑의 교회 담임하실 때 제가 부흥회를 한번 왔었단 말이에요. 3박 4일 동안 10타임 10번의 집회를 해서 하루에 3번씩 새벽, 낮, 저녁 3박 4일. 근데 그때 성도도 꽉 차게 되었고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나도 이런 데서 목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진짜 정말 오게 됐네요. 정말 이 성전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가끔은요, 어쩔 때는 저도 좀 섭섭할 때 있었거든요. 목회하면서. 뭐 지금은 그게 아니고, 언젠가 그런 생각이 좀 섭섭하기도 하고, 내가 또 정말 내가 괜히 욕심을 내서 왔나, 이런 뭐 쓸데없는, 시달데없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 번뜩 들면 내 길을 지도하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생각하면 정신이 번쩍 나요. 그래, 내가 정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지도하시고 계시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해야 돼? 그러다 보니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만나게 되고 좋은 분들을 또 섬기게 되고, 할렐루야, 함께 이렇게 은혜를 나누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평생에 오늘 여러분의 길을 지도해 가시는, 우리 자녀들을 지도해 가시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무슨 세물 계산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하면 되는 축복이에요. 그리하면. 여러분, 잠언서 3장 7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그랬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경홀히 여김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그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내 길을 지도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이만큼 된 건 내가 잘나서 그랬어, 내가 이렇게 똑똑해서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결정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라고 스스로를 지혜롭게 여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템포 늦춰야 돼요. 우리가 한 걸음 늦춰야 돼요. 그래, 이렇게 되어진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둘이만 할 얘기인데, 우리 여기 김정숙 권사님 제가 궁금한 게 많이 있어요. 저희 목포예담께 오셨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다 여러분들 어떻게 저희 목포예담께 오시게 됐어요? 어떻게 목포예담교회를 이렇게 아셨나요?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절대 안 했습니다. 절대 안 했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연세가 나름 이렇게 있으신데 참 이렇게 같이 개인적인 이런 기도를 좀 해드리고 좀 편찮으신데 이 부분들을 기도를 해드리면서 참 기뻐하시고 감사해하시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하시면서 이런 기도를 받아본 적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받아보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따라서 해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어느니. 이게 우리 전라도 사투리인데 기도를 받고 나면 어느니 좋아졌사라오, 어느니 나사라오, 이렇게 고백하신단 말이에요. 어느니.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만남을 주시고 이런 함께 이런 사역을 통해서 그냥 모르면 어차피 병원에서 또 의사들은 안 됩니다, 어머니. 이제는 다 연골이 닳아서 더 이상 연세 때문에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그저 그냥 진통제 약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데 기도를 받으시면서 어느니 나사라오, 어느니 나사라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본인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참 네가 나를 경외한다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두말하지 않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야, 너는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확실히 알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경외가 뭡니까?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뜨리라 그랬어요. 외양간에 있는 송아지를 풀어주면 펄쩍펄쩍 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강력한 치료가 임하는지 외양간에서 송아지가 나와 기뻐 뛰는 것처럼 그렇게 평상에서 나와 뛰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세입니다. 오늘도 누군가가 더운데 왜 교회가, 오늘 어디 가야 되는데 왜 꼭 교회 가야 돼, 오늘 아니면 안 돼? 라고 말씀하는 그것을 부리치고 오셨다면 오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바로 퍼스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은 퍼스트예요. 가장 우선이에요. 가장 먼저예요. 그리하면 이 약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을. 그래서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나게 되면 바로 건강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보약이 되어서, 최고의 약이 되어서 네 골수를, 즉 뼈를 형성하게 만들고 뼈를 탄탄하게 만들고 뼈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바로 네 골수를 윤택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의 이 골수로 오늘 윤택하게 하옵소서. 뼈들이 윤택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건강하게 되도록, 건강하게 되도록.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백혈병이 걸리면 그 골수에서 뭘 이렇게 뽑아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 골수는 바로 뼈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까지 약속해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바로 우리 몸에 양약이 되어서, 최고의 보약이 되어져서, 우리 건강하려고 보면 뭐 홈쇼핑이나 어디나 이 뭐 관절에 좋고 뭐 어디에 좋고 막 엄청나게 선전하더라고요. 보니까 수도 없이 선전하대 보니까. 예.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게 되면 바로 골수로 윤택하게 되는 최고의 오늘 보약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함께 말씀 읽습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셔요. 우리 것을 빼앗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보면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하게 채워주시려고 사실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다름 아닌 네가 수고해서, 네가 땀을 흘려서, 네가 고생을 해서 얻은 바로 네 재물, 네 소산물 처음 익은 것으로 바로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다른 데서 말고, 다른 것 말고 네가 수고해서, 네가 땀 흘려서, 네가 고생해서, 네가 애써서 얻은 네 재물, 바로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바로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처음부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작하자. 하다 말다 돌아다니다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너하고 나의 관계는 항상 처음 관계가 돼야 돼. 첫사랑의 관계가 돼야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에베소 교회를 보면 아주 조직이 잘 돼 있고 교회가 탄탄하고 모든 이단을 배제하고 그런 모든 거짓 선지자를 배제하고 아주 튼튼한 교회,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아쉽게도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그걸 찾아봐라, 돌아봐라. 너희들 열심은 좋고 너희들 아주 특심은 좋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첫사랑이 없는 거야.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교회 자체를 내가 흔들어버리겠다는, 교회 자체를 내가 손을 떼겠다는 거야. 무서운 말씀이지. 자, 오늘 마지막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예, 네 수고를 통해서 네가 얻은 네 재물, 네 소산물들, 바로 네 것을 가지고 내게 공경하게 되면 네 창고를 내가 가득 차게 해주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칠 수 있도록 끊지지 아니하고 금년뿐이 아니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10년 후에도 계속 내가 보장해 줄게, 이거예요. 계속 보장해 줄게.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이 이 잠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을 갖고 계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세상에 혼란스럽고 뭐 뉴스를 들어도 들을 만한 뉴스가 별로 없고 들려오는 소식도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를 참 혼란스럽게 만듭니다만, 우리의 머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만,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네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내가 이 약속을 이루고 내가 이 좋은 결과로 내가 너에게 보장해 둘 테니 너하고 나하고 항상 엔조이하자, 함께 가자.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들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인자와 그 진리로 아예 목걸이를 하고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십니다.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러면 됐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포회담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 또한 이 어렵고 힘든 과정이지만 잘 통과하면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오늘 주셨던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지고 인자와 진리로 우리의 목에 잘 위와 같이 새겨서 또 메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가 오늘 그 약속을 잘 감당할 때에 그리하면에 약속된 모든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랑하는 목포회담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도록 다시 한번 축복해 주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멘하는 심령 속에 하늘의 복을 받게 될지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이루게 될지어다. 복된 하나님 이 믿음을 통하여 참으로 영혼이 더 잘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날마다 새힘 더해 주시는 은총으로만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